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은요, 네. 제사상에 네. 절대 올리면 안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지. 네네네. 그쵸. 옛날부터 제사를 지낼 땐 굉장히 경건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정성, 시간, 노력을 들여서 그 어르신들께 예의를 갖추고 이제 제사를 지내죠. 근데 제사를 지내는 나라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점 제사를 없애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됐죠. 이제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너무 상식 이외로 제사를 너무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막 없애고 하다가 말고 그냥 생각나서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절대 안 되고요. 금기사항 중 하나는 제사에 손을 한 번 대면 평생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을 대실 때에도 꼭 물어보셔야 되고 이거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금기사항은 만약에 제사를 다른 데서 가지고 올 때도 이제 항상 그쪽에서 먼저 아뢰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도 치르기 전에 인사를 먼저 하고 이제 어르신들께 그리고 먼저 얘기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쩔 수 없어서보다는 그냥 어떤 인간의 편의를 목적으로가 아닌 그리고 부득이한 사연이 있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어르신들께 먼저 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오늘은 제사상에 올리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있죠. 그리고 제사상을 차리는 것 자체가 인간과 안 보이는 조상 그리고 인간과 귀신, 인간과 신에 있어서는 반드시 경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을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다 차려놨는데 그런 음식들로 인해서 괜히 조상이 오고 가는 그 길목을 막는 그런 안 좋은 행위는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한번 제사상에 올리지 말아야 되는 음식 중에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 알아볼 건데요. 자, 첫 번째는 복숭아입니다. 복숭아. 자, 이 복숭아의 털이 되게 탐스럽고 그리고 이게 신령님들의 천신 과일 중에 하나는 복숭아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과일 중에 하나는 복숭아. 그래서 조상, 즉 우리가 선조 때 돌아가신 분들은 조상이라고 하죠. 조상한테 올리는 복숭아와 신에게 올려는 복숭아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천도 복숭아든 어떤 복숭아든 신들에게 올리는 복숭아는 가능하지만 죽은 신이 아닌 그 조상님에게 바치는 그 복숭아는 절대 조상님들을 못 오게 하고 항상 복숭아 나뭇가지든 뭐든 귀신을 쫓아낼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복숭아 자체에 있는 기운 자체가 조상님들을 멀리 올 수 없게끔 하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기에 올리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늘이 들어간 음식이 아니고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은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갓집에 가면은 막 맨날 그 상갓집 음식 중에 하나는 막 육개장 같은 거 매운 거 고춧가루 풀어서 주잖아요. 부정을 털 때도 항상 고춧가루에 물을 타서 이제 부정을 터내곤 합니다. 그것은 어쨌든 인간에게 있어서도 좀 맵지만 귀신이 봤을 땐 엄청 맵고 엄청 무섭게 보이고 엄청 불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고춧가루를 쓰면 안 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어떤 지금 마늘 같은 것도 그 냄새 그리고 그 마늘에 있어서의 그 어떤 여러 가지 효염, 그 효능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귀신을 조상들을 배척을 하고 못 오게 하는 그런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붉은색 잡곡입니다. 잡곡. 자, 붉은색 중에 과일 같은 건 올려놔도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과, 뭐 이런 붉은색 과일은 상관이 없는데 붉은색의 그러니까 잡곡, 그냥 곡물. 예를 들어서 팥이겠죠? 이렇게 어떤 팥이나 이런 부분들은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물러가거라, 물리쳐라, 이제 막 이렇게 막 퇴치했잖아요. 팥으로. 지금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다만 옛날에는 막 팥으로 곳곳에 막 동서남북에 숨겨두고 오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되게 무서워하고 그 붉은색이 들어간 팥은 그래서 동지 때 팥죽을 먹는 이유가 애군액살 걷어내라고 그 부정 소멸하라고 팥죽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팥은 절대 이제 조상상에 올리시면 안 되는 금기사항 그 음식 중에 하나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술이에요. 술은 항상 맑은 술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맑은 술은 물론
제가 모시는 어르신들한테도 맑은 술을 드리지만 이 신하고의 그 조상하고의 유신은 조금 달라서 조상님들한테 올리는 술은 이 탁한 술이 아닌 막걸리도 안 돼요. 그래서 막걸리도 안 되고 어떤 붉은 술도 안 되고 과실주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깨끗한 맑은 술, 그 술이어야만이, 물론 전통주도 맑은 술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청주를 올리는 거고, 그래서 맑은 술만이 조상상에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상에 올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생선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멸치나 뾰족뾰족 꽁치나 막 이런 것들은 솔직히 제사상에 올리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 부분만 염두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건 팁인데요. 제사를 지낼 때 이제 모든 사람들은 되게 경건해야 되고, 그리고 인상을 찌푸리면 안 되고, 그리고 조상님들이 들어오는 그 시간대에 있어서는 항상 청결을 유지를 해야 되고, 굉장히 엄숙함을 유지하되, 그리고 되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있어서는 옛날에 저도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라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전을 붙이고 나무를 하고 청소를 다 해가면서 진짜 밤 자시에나 어디 시간 늦게나마 졸려 죽겠는데, 그리고 또 여자들은 또 남자들 먼저 절하고 맨날 여자들은 뒤에서 절하라는 그런 것이 되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니, 왜 여자들은 항상 저렇게 일만 부려먹고, 왜 남자들은 다 정장을 입고 절을 하게 하고, 왜 여자들은 어디 뒤에서 하녀인 마냥 무수리처럼 그렇게 항상 했잖아요. 근데 그 제사를 지낼 때는 또 너무 많은 말을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조용한 자리에서 그 항상 가족들 간의 화합, 그리고 융합, 그리고 그 가와만사상의 원칙 중 하나는 어떤 가족 구성원들 간의 그런 모습을 보고자 어르신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그런 엄숙한 자리되,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지금 제사를 차리느라고 힘든 티를 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힘든 티를 만약에 내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 제사를 하는 그 자리에는 차라리 안 오는 게 낫겠죠. 미간의 인상을 찌푸려서도 안 되고 시끄럽게 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그리고 이 마지막 하는 제 말은 여러분들에게 팁인데 가장 중요한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집안에 어떠한 뭔가 벌전이 많아서 조상님들한테 미간에 인상을 찌푸리게 한 그런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었는데, 그 풀리지 않은 숙제로 인해서 조상님들이 누워있는 자리와, 그리고 현재 되게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제사 지내야 되니까, 그리고 뭐 아버님 기일, 어머님 기일이다 그래서 그냥 차리라니 차려요. 차린다고 해서 이분들이 그래 그냥 엎드려 절받기 식으로 니네가 차렸으니까 우리가 와서 먹어줄게, 안 드세요. 안 드세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 건, 그 집 조상님들도 굉장한 그 죽으면 자존심이 더 세지고 죽으면 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표출을 하는 것이 그 일상생활에 현재에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는 막 팔을 붙잡고 흔들리고, 우리가 지금 기분이 나빠, 우리가 지금 기분이 안 좋아, 되게 서운해, 그리고 너네들한테 혼이 나야 될 일이 있어,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때는 그 살아있는 사람들의 금전을 흔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막 집안을 흔들고 안 좋은 일을 계속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 제사를 지내는 집안의 조상님들은 결코 그 모습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사를 지냈는데 왜 우리 집안이 안 풀리지? 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안 풀리는데 제사를 지내서 풀리겠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아닌 거고, 물론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풀지도 않고 거기는 알려고 하지 않고 원천적인 문제가 서려 있는데, 제사를 열심히 지내봤자 조상들이 오셔서 막 드시고 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항상 어쨌든 도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고 항상 본분을 지켜야 되며, 그리고 장유유서의 근본 사상을 원칙으로, 그리고 어르신들이 누워있는 자리, 계신 자리를 항상 체크를 해가는 것도 우리 살아있는 자가 그 죽은 자에 있어서는, 조상님에게 있어서는 그 부분마저도 예의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되게 오늘은 제사상에 올리지 말아야 되는 음식을 하면서 그래도 여러 가지 모르셨던 그런 부분이 있으실 것 같기에 영상을 준비해봤고, 다음 영상 때에 또 여러분들에게 공감되는 영상 준비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찬양입니다. 네, 오늘은요. 네. 곧 있으면 이제 명절 다가오잖아요. 네. 그래서 명절 특집으로 좀 준비를 네, 했는데요. 네, 네. 오늘의 주제는 남편이나 네. 자식이 네. 말을 안 들을 때 네.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네. 주제입니다. 네, 맞아요. 진짜 살다 보면 정말 남편이 말 안 듣는,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특히 자녀. 근데 자녀도 어느 정도 이제 시기를 놓쳐버리면 아주 지질하게도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여기서의 팩트는 또 이제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이 남자보단 더 여자가 많으니까 또 이제 보살집을 찾아다니는 분들 중에 특히 남편에 대한 아주 뒷담화를 까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럼 자, 요럴 때는 민간요법을 알려드릴 텐데, 자, 이 민간요법은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기도 너무 심하게 들면 타이레놀 먹어도 안 되잖아요. 그냥 간단한 약국에서 파는 약 먹어도 안 떨어지거든. 그땐 병원을 가서 주사 맞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 전까지에 뭔가 남편이 갑자기 막 안 하던 행동을 하고 갑자기 저 인간이 막 눈이 막 갑자기 휙 돌변해가지고 나한테 뭐 생각지도 못했었던 막 이런 걸 퍼붓는다든지. 자, 고를 때. 근데 이게 너무 계속 이어져 왔고, 그리고 어떤 인간 구제에 힘들 정도의 그런 행위를 하면, 자, 이게 먹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초반과 중반을 넘어가는 그 시기의 팩트를 잘 잡아서 하셔야 되는데, 자, 이거는 다이소에 가면 아니면 집에라든지 아무 그릇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뭐 버리려고 했었던 그릇도 괜찮은데, 하지만 깨트려야 되니까 와장창 깨트리려면 얇아야 되겠죠. 또 두꺼운 이런 거는 깨지지도 않으니 그걸 깨트리면, 두꺼운 걸 깨트리면 이게 두 동강이라든지 세 동강이라든지 막 그래요. 그러니까 와장창 깨트리려면 다이소 이런 데 가면 1,000원짜리 접시 있어요. 그 옛날에 아시나요? 옛날에, 지금은 많이 없었는데 서울에 스트레스 해소방이라고 있었어요. 그 스트레스 해소방에 첫 번째 방, 그릇 깨기. 그런 것 같아요. 그릇을 겁나 깨요. 하루 종일. 그릇 막 이렇게 뭐 5만 원씩 그릇 주세요. 그러면 방 한가득이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그릇만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리고 막 저기 있죠. 이렇게 사람 형체의 레슬러 같이 생긴 그 육두박근 이렇게 레슬러 인형에 막 계속 때려요. 계속 때리면 이게 막 처음에는 빨갛게 됐다가 멍들었다가 막 이렇게 퍽퍽퍽 이러거든요. 또 세 번째는 암벽을 막 타다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좀 약간 희귀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끝까지 올라갔는데 뚝 떨어지면 자기가 아플 거 아니에요. 그거에 쾌락을 느끼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옛날엔 그런 스트레스 해소방이 있을 정도였는데, 이 행위는 집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집 밖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에서 살거나 아니면 이렇게 빌라가 다닥다닥다닥 붙어지는 곳에 살면 이거를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깊은 밤에 깨면 옆에서 민원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침에 남편 나가고 나서 이제 그거 가지고 깨야 되는데, 얇은 접시여야 되고, 그리고 두꺼운 접시는 안 되고, 이제 거기에 이제 네임펜 같은 거 있잖아요. 네임펜으로 거기다 이제 이름 써요. 이제 뭐 이름만 써도 돼요. 뭐 홍길동이면 홍길동, 아니면은 뭐 변태 아니면 변태, 뭐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그걸 밖으로 들고 나가요. 현관문 밖으로 들고 나가서, 진짜 이거를 깨뜨리기 쉬운 곳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바닥에 흙이면 안 깨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고 확 깨야 돼. 한 번 깨야 되는데, 이 한 번 깰 때 잘해야 되는 거 와장창 박살이 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소리가 나잖아요. 이 옛날부터 아침에 유리가 깨지는 건 재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심해라 어르신들이 나갈 때 이랬단 말이죠. 근데 밤에 어두컴컴해질 때 집에서 자연스럽게 유리가 깨지는 건 되게 좋은 일 있으려나? 이제 횡재수가 있으려나? 이런 징조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근데 이 경우는 솔직히 밤에 깨는 게 좋긴 한데, 이 밤에 깨면은 거의 남편들이 집에 들어와 있잖아요. 집에 들어와서 또 보수적인 남편들은 꼭 회사 끝나고 꼭 집으로 온단 말이죠. 집으로 와서 삼시세끼 밥 다 먹어야 되고 밥을 꼬박꼬박 차려줘야 되는 그런 남편들이 있어요. 자, 이제 요럴 땐
요럴 때는 밤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을 자고 좀 늦지막히 12시, 1시에 깬다 그래도 옆에 이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아침에 남편 나가고 나서 내가 인위적으로 깨는 거는 상관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깨지는 게 아니고 아침에 인위적으로 내가 와장창 박살이 내는 경우도 상관이 없으니 거기다 이제 이름을 적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현상은 되게 빠른 변화가 와요. 되게 빠른 속도고, 그리고 그 이제 저녁에 항상 늘 뭔가가 심기불편한 얼굴과 미간의 인생을 찌푸렸던 관상과 뭔가가 되게 변덕스러운 그런 느낌이 조금 많이 사그라들어요. 사그라들고, 자, 이런 건 아무 때나 수시 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좀 약간 좀 심하다 그러면은 그 달에 이제 음력 1월 달에 초나 아니면 음력 달에 보름이나, 그러니까 보름 15일을 뜻하거든요. 보름이나 아니면 음력 달의 마지막 30일이라든지 31일 요걸 정해서 하는 거고, 아무 때나 막 하는 건 안 되고, 또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예를 들어서 딸이나 아들 연령 상관없고, 그리고 뭐 어떤 성별 상관없어요. 남편하고 똑같이 뭔가 진짜 계속 해도 애가 말을 들어먹지를 않고, 그리고 좀 오묘한 그런 행동을 한다. 그리고 약간 기질이 약간 공격적인 그런 패턴을 보이며, 아니면 너무 나태해서 그 방에서 뭔가 나와줘야 되는데 계속 한우물만 파고 있고 어디 뱀사골에 들어가 있는 애처럼 그런 행위를 한다라고 했을 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방법을 쓰면 뭔가가 화들짝 놀라는 것 같은 그 정신이 막 이렇게 기운이 막 얽혀져 있었던 게 순간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확 풀려요. 풀리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주위에 어떤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점을 주의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모르시는 분, 이걸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는 분은 이제 물어보시면 될 텐데 거기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너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굵은 접시는 안 돼요. 아주 얇은, 다이소에 팔아요. 1,000원이나 2,000원짜리. 그거 사서 나중에 쟁여놓고 하시면 되는데, 제일 좋은 건 정초, 그리고 입춘, 영등달, 2월 달이 가장 좋고, 그리고 자, 옛날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보름달이 뜨면 귀신들이 막 나다닌다잖아요. 보름달이 뜨면 밖에 나가지 마, 귀신들이 잡아가. 이런 말이 옛날부터 흘러나왔던 이유가 보름달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 일반적으로 되게 오묘하고 뭔가 사람이 이렇게 보름달을 쳐다보면 되게 빨려 들어갈 것 같이 멍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야릿한 기운이 흘러 들어와서, 그래서 항상 막 그 귀신들 같은 그런 기운이 범상치 않게 다닌다. 도깨비도 약간 보름에 많이 다니고 범상치 않은 그런 기운을 가졌기에 그 보름에 해당하는 이 깨트리면 되게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금방 사그라들거든요. 그리고 내 자식이나 남편이 조금 사주가 좀 변덕스럽고 약간 감정 기복에 막 변화성이 이르러서 그 부분이 내가 조절을 해도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이 방법을 쓰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명절이잖아요. 음력 1월. 그리고 개묘년에는 2월 달이 2번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윤달이 있기 때문에 1월, 2월까지는 아주 좋아요. 이런 행위를 할 때는. 그러니까 잘 새겨 들으시고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심할 땐 거기다가 이제 그릇에 이름을 쓰는 거를 꼭 잊지 말으셔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좀 재밌게 명절이라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상을 준비를 했고, 또 다음 영상 때 또 이렇게 화목한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명절 연휴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려요.